하나님의 말씀 요한 3서 1장 1절 2절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요한 3서 1절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교회는 코비드19 이후에 가정 예배가 참 중요한 것을 깨닫고 예섬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1년에 한 번, 코비드 기간에는 2번 가졌습니다. 예섬집은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의 약자이지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주일에 어른 예배에서 드리는 설교 본문과 제목으로 교회 학교와 장애인부에서도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미리 가정 예배 교재를 만들고 함께 아이들과 작업할 수 있는 교보제까지 준비해서 나눠 드리고, 바로 그 기간 동안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리자. 아마 전국에서 우리 교회밖에 없는 프로그램일 것입니다. 워낙 이게 소문이 많이 나서 그 이후에 시작한 교회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쉬운 거는 아닙니다. 공치사를 좀 하자면 이제 사순절 기간에 이거를 하려면 최소 2달 전에는 본문이랑 주제가 나와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도 2달 전에 설교 본문이랑 대충 주제는 다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교육부에서는 그걸 가지고 한 달 동안 가정예배 교재를 각 부서에서 유아, 그다음에 어린이, 중고등부, 그냥 교재가 아니라 유아나 어린이는 가정에서 함께 만드는 만들기 뭐 이런 것까지 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꾀를 피우려고 이제 코비드 끝났으니 그만하자 그러고 이제 여론조사 비슷한 걸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이거 하시는 분들이 꼭 해야 된다, 뭐 너무 좋다, 뭐 그게 제 지지율보다 높이 나올 정도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도 계속 하는데 예전에 했던 걸 돌아보면 작년에는 주제가 사순절에 여호와 이레였어요. 우리가 언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느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생각하지도 못할 때, 심지어는 불순종할 때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주제로 주일에 설교했고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했지요. 그래서 이제 작년은 코비드가 끝났기 때문에 한 번만 했는데 그 전 2022년은 사순절에도 하고 가을에도 2번 했습니다. 그때 사순절은 새벽 기도를 디모데 전후서 말씀으로 하고 주일 설교를 선한 싸움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6주 동안 선한 싸움, 깨끗한 그릇 되자, 주님 쓰실 만한 그릇 되자, 우리가 병사, 선수, 농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주제로 설교를 했고 가정 예배를 드렸고요. 2022년 가을에는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예섬집을 했습니다. 그때 좀 제가 워드 플레이를 좀 해서 비유의 비자에 알파벳 B, 그 다음에 알파벳 U 해가지고 그걸로 시작되는 영어를 가지고 달란트 비유는 B
yourself라고 제목을 붙였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너 자신으로 살아라. 괜히 비교해가지고 억울해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렇게 했고, 선한 목자 비유에서는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니? Because of you. 우리 때문에 주께서 그렇게 그 길을 가셨다. 뭐 이런 것이 2022년이었습니다. 예섬집을 시작한 2021년에는 사순절의 시작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가지고 우리가 예섬집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시즌 1입니다. 에베소 교회 뭐 기억나시나요? 처음 사랑을 잊었다. 이 교회에 관해서부터 해서 7교회를 가지고 우리가 예섬집을 했고요. 그 다음 가을에는 이때는 참 진짜 열심히였던 것 같습니다. 노래까지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해가지고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막 이러고 율동까지 만들어가면서 그러면서 무슨 정신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예섬집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올해 주제는 사순절 영육강건입니다. 건강이 시대의 화두이기 때문에 건강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영이 건강하자라는 주제로 나아가는데, 설교 제목이 조금 거칩니다. 잘 먹자, 잘 자자, 잘 쓰자, 잘 죽자, 잘 믿자. 이 5주제로 3월 3일부터 5주 동안 해 나아갈 것이고, 이제 교육부에서는 열심히 가정예배 교재를 만들고 있고, 제가 다 검수했고 고칠 거 만들고 뭐 이루고 있는 과정이라서 다음 주에 가정예배 교재가 다 나갈 거고, 이제 3월 첫 주부터 예배드리고 그 주간에 가정예배를 그것으로 드리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우리가 요번 영육강건이라고 하는 예섬집의 주제 본문입니다.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래서 3월 3일부터 시작인데 먼저 기초를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할 것 같아서, 기초가 뭐냐? 영혼이 잘 된다 그러는데 영혼이 뭐냐? 영혼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에 관해서 좀 함께 알고 3월 3일부터 하면 됩니다. 오늘 설교가 좀 내용이 많아요. 왜냐하면 2주 분량인데 제가 다음 주에 교회를 비웁니다. 전에 15년 전에 있었던 제주 성안교회가 창립 116주년을 맞는 주일인데, 원래 제가 있을 때 만들어 놓은 전통이 창립 주일에는 이전에 있던 목사님을 모시고 설교를 듣는 전통을 만들었는데, 제가 떠난 지 15년 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15년 만에. 그래서 15년 만에 제주 성안교회에 가서 창립 116주년, 제주의 모교회예요. 이기풍 목사님이 세운 교회인데 거기 가서 제가 설교를 하게 돼서 오늘 2주치를 한꺼번에 하고 가려니까 내용이 많고 평소보다 좀 말이 빠를 건데, 들을 귀 있는 분은 들을 거고 내용이 짧고 천천히 해도 잘 사람은 잘 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귀를 잘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아주 독특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20세기에 들어서 빵 터진 본문입니다. 아마 20세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람들이 열광한 본문일 것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굳이 얘기하면 스테디셀러처럼 늘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있지요. 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구약에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거는 일종의 스테디셀러입니다. 다 좋아하지요. 근데 전혀 관심이 없는데 어느 날 빵 터지는 게 있는데 20세기 중반부터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와 비슷한 본문을 하나 얘기를 더 한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20세기 후반에 갑자기 빵 터진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분이 이 야베스의 기도로 책을 썼는데 그게 터진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까지 알지도 못했던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이 야베스의 기도가 어쩌면 구약에 있어서는 야베스의 기도, 신약에 있어서는 바로 요한 3서 2절에 나오는 사도 요한의 간구, 이게 20세기 중반 후반에 빵 터졌던 사도 요한도 2000년 후에 이게 이렇게 뜨리라고 해서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역대상 기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바로 그 본문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요한 3서 2절이 순복음 교회의 영향으로 삼박자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유명해진 본문입니다. 삼박자 축복. 물론 근원으로 들어가면 오랄 로버츠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로부터 이 삼박자 축복이 그 이름은 아니지만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주 양극단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오순절 운동에 있어서 엄청난 능력의 부흥사라고 오순절 계통에서는 높여주고, 진보 계열 쪽에서는 종교 사기꾼이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양극단의 평을 받는 사람, 제1호 TV 부흥사입니다. 미국에서 1918년생이시거든요. 텔레 에반젤리스트라고 불렸던 그분이 바로 오랄 로버츠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아침에 성경 묵상하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침 되면 그냥 성경을 탁 펼치고 오늘 주시는 말씀 탁, 부채도사도 아닌데 하여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요한 3서 2절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죠. 와, 이건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전인적 축복의 말씀이야. 이게 요한 3서 2절의 전 세계를 향하여 펼쳐지는 출발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영기 목사님이 이것을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면서 시작이 된 거죠. 자, 설명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영혼이 잘됨과 같이.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의 값으로 에덴에서 추방되어 저주를 받아 죽게 되고 어렵게 되고 병들어 죽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어서 범사가 잘 되는 복으로 이어진다. 예수님을 믿고 다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에덴은 뭐예요? 가난이 없는 곳이죠. 배고픔이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되는 그 환경의 복, 경제적인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뭐예요? 강건해지는 육체. 저주를 받아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고 질병이라는 것이 왔는데 다시 에덴을 회복하게 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육체의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됐다. 근데 이것이 뭐예요? 영혼과 환경과 육체가 셋이 연결되고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박자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첫 번째로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독자, 사도 요한으로 치면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잖아. 출애굽기는 모세가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선적으로 그 독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출애굽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처럼 가이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가이오 한 명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믿어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범사가 잘 되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돈 벌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건강, 건강에 관한 염려, 건강하면 뭐가 좋다, 엄청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도 잘못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시대 사람과 같은 잘못된 영혼에 대한 관점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합니다. 그 비유를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알죠?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풍년이 들어서 평소보다 갑절로 추수를 하게 되니 더 큰 부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 더 큰 부자가 되니까 갑자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얼토당토 않게 그 부자가 영혼을 부릅니다. 영혼을. 이게 뭔 말입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 부자가 얼마나 착각하는지 모릅니다. 영혼을 육체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내 영혼도 편할 것이다. 돈이 있으면 건강하면 내 영혼도 편할 것이다. 노후 걱정을 안 하면 내 영혼도 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이런 거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죽은 이후에도 편하면 좋을 텐데. 죽은 이후를 생각하니까 갑자기 영혼을 소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영혼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순서를 확실히 아십시오. 영혼이 잘 되는 게 기본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그 기초 위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니까 그 편안함 속에서 나의 미래를 걱정해서 영혼을 부르는 것,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설교가 좀 빠릅니다. 평소보다. 괜찮습니까? 뭐 주무시는 데는 지장 없죠? 예. 영혼에 관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짧게 영혼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알려면 신학에서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뿌리로 내려가면 서방 그리스도교와 동방 그리스도교회로 그 출발해서 둘로 나눠지고, 우리 개혁교단들은 서방 그리스도교회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서방 그리스도교회라는 것은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동방 그리스도교 기독교라는 것은 러시아 정교, 그리스 정교, 또 동구권의 아르메니아 정교, 이런 정교회들이 동방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서방 그리스도교와 동방 그리스도교회의 차이가 납니다. 서방 그리스도교는 인간은
몸과 영혼이 결합된 존재다. 그것을 이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방 그리스도교의 신학을 집대성했다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은 몸과 영혼의 결합이다. 그러니까 죽음과 함께 우리의 몸에서 죽음은 영혼이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날이 올 때 우리의 몸이 부활을 하면 그 영혼과 함께 온전한 육체, 온전한 몸, 육체라기보다는 온전한 이 생명이 되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장례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의 위로를 받아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육체가 돌아가셨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서 쉼을 얻고 마지막 날에 온전히 부활한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이게 서방 그리스도교의 이분설에 따른 바로 인간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동방 그리스도교는 인간을 삼분설로 바라봅니다. 즉 영과 혼과 육, 몸, 이 세 가지가 결합된 존재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영혼에 관한 이분설의 표현들도 많이 나오지만 예를 들어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러면서 인간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영, 혼, 관절과 골수, 육체. 그러니까 영, 혼, 육이라고 하는 삼분설이 또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분설에 보면 인간의 영혼이 혼과 영으로 구성된다. 혼은 육체와 연결돼서 생명을 주도하고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구원의 기능을 주도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시죠? 2분설입니까? 3분설입니까? 이제 제게 묻고 싶어지죠? 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 만나서 물어보면 됩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영혼에 관해서 이러한 근거, 이런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정의를 내린 글 가운데 김용규 박사님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 나올 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인문학자로서 철학자로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가장 탁월한 이 시대의 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같은 게 무지무지 아주 진지하죠. 그래서 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정말 깊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책이 신에 관해서 인문학으로 읽는 하나님과 서양 문명의 이야기 이런 책을 씁니다. 한번 나중에 봐보십시오. 932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이런 책들 있는데 이분이 영혼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3분설, 2분설을 막론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은 결코 물질적인 것이 아니며 자, 하나님이 주관하는 인간의 생명과 구원의 기관이다. 여기서 기관이라는 말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시대의 언어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냥 기관이라고 하는 물질적 언어로 설명을 한 거지 마치 무슨 몸속에 있는 장기처럼 뭐 위장 이런 기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구원을 이 영혼을 통해서 주관하신다라는 의미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영혼입니다.
이 영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영혼이 잘 돼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영혼이 잘 되는 걸까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돼야 하는데 영혼이 잘 된다는 걸 뭘까요? 20세기에 한국 교회에서는 영혼이 잘 된다는 걸 어떤 식으로 풀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라고 풀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정말 정답입니다. 자, 근데 거기서 디테일로 들어가면서 그 해석에서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해석이 때로는 너무 좁고 내로우하고 때로는 너무 얕은 해석들이 나옵니다. 왜? 시대적 상황이 그러니까요. 자, 1950년대, 60년대 그때만 해도 한국 교회는 정말 한국 땅에서 약자였습니다. 소수였습니다. 그 시절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집에서 쫓겨나야 되고 제사를 거부한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친 말씀하는 거 보면 중학교 때 교회 나가면 할머니가 부직갱이 들고 교회 안에까지 쫓아와서 할머니 온다는 소리를 들으면 의자 밑으로 숨어서 풍금 뒤로 오르간 뒤로 가가지고 있다가 할머니가 찾으러 가면 풍금으로 이렇게 빠져서 보다가 할머니 없네 그러고 가면 다시 예배드렸다. 그 얘기 하시거든. 그러니까 그 시절에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딴 거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그렇게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 당연하죠. 틀린 해석 아닙니다. 그 시대에서. 그러다가 1970년대로 가면서 한국이 고도 성장을 시작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예수 잘 믿는 게 뭘까요? 이 고도 성장의 시대에 부가 점점점 커지고 반문화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니까 한국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하지 말아야지. 예수 잘 믿는 건 술, 담배 안 하는 것. 저희 고등부 때, 그러니까 79년, 78년이죠. 진짜 인기 있던 우리 고등부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서울대 다녔거든요. 서울대 다니는 선생님인데, 근데 거기다가 또 ROTC였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ROTC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데 서울대 딱 달고 ROTC 입고 오니까 애들이 와 이러고 봤죠. 하루아침에 잘렸어요. 왜? 광화문에서 담배 피고 가는 걸 누가 봤어요. 그 시절 교회에서 선생님이 담배 폈다? 그냥 그런 시절이었어요. 술, 담배를 안 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다가 1980년대, 90년대로 넘어가요. 정말 고도 성장하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돈이라고 하는 물질과 문제가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11조 생활 잘해야 하는.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왜? 11조라고 하는 것은 돈이 나의 만몬, 주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고백이니까 그 고백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11조만 하면 예수 잘 믿어. 뇌물 받아도 11조 해야 돼. 그래야 다음에 더 큰 뇌물을 받을 수 있어. 이런 논리가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전도를 잘해야 예수 잘 믿는 것이다. 점점.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 시대적 상황에서 예수 잘 믿는 것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는 지금 보면 너무 좁은 거예요. 너무 얕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뭐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것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21세기의 언어로 얘기를 해봅시다. 예수 잘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온전한 예배자죠.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은 어디예요? 삶의 자리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 뭐예요? 삶의 예배자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뭐예요? 온전한 예배자, 삶의 예배자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거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이 시대를 보면 영혼이 잘 되지 않은데 형통해 보이는 사람이 많거든.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형통해 보이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 많거든요. 질문은 이거예요. 영혼이 잘 되지 않는데 형통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사기꾼인데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 많잖아요. 성경은 그런 경우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영혼의 잘됨 없이 형통하다, 하나님 없이 형통하다라는 것은 어떤 비극으로 가느냐. 첫 번째는 교만해진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하나님 없이 잘 되면 내 능력으로 된 거잖아요. 내 지식으로 된 거잖아요. 내 힘으로 된 거잖아요. 내 힘으로 됐으면 당연히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 강건하고 잘 될수록 우리는 뭘 얘기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겸손한 다음에는 무엇을 고백해요?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니까 그 다음에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못 나와요. 교만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능력, 내 지식이니까 기껏 감사해봤자 뭘 감사하겠어요? 조상의 은덕입니다. 감사가 좁아요. 더 커지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예수 믿지 않고 잘 되면 교만해지더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두 번째는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진짜 나쁜 사람이 있는데 사기꾼이고 거짓말 잘하고 근데 부자예요. 하여간 돈도 많아요. 얼마나 잘난 척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 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이런데 저 사람은 믿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잘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 없어도 잘 된다는 모델이 된 거죠. 그게 뭐예요? 사단의 도구죠.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잘 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즉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지만 믿음 없이 잘 되는 사람은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없음의 증거가 되기에 사단의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예수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예,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거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보이죠? 첫째 계명은 이거, 둘째 가장 중요한 두 계명 잘 지키는 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뭐라고요? 온전한 예배자, 삶의 예배자 되는 것.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뭐라고 나와요? 범사가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다는 건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인생이 수렁에 빠질 때도 있잖아요. 밑으로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힘들 때도 있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 번째, 강건하라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건강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그렇잖아요. 수백억 대의 부자고 그래도 날마다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과 암으로 고통을 당해도 평안을 누리는 분과 무엇이 강건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 예수님 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 평안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님 잘 믿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